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따가 읽을 거예요. 조금씩 겁먹지 마세요. 일단 찾아놓으세요. 일단 찾아놓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작하고 걸렸어요. 다시 시작. 그대로 되니라. 오늘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 러브파티에서 함께 예고했던 것처럼 지지난주 러브파티에서 오늘 시간을 예고할 때 고통이 있는데, 고통 플러스 가로는 전화위복, 극복, 축복이에요. 대박이지 않아요? 고통에 있어. 내가 지금 가난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지금 학고 직전의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있으면 극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 고통에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계속되는 고통이 돼요.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천국 열쇠가. 손일까요? 아무래도 열쇠는 손에 쥐어야 되니까. 발일까요? 발로도 뭐 이렇게 하면 간신히 딸 수 있으니까. 뭘까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 맞아요. 입, 혀. 네. 그러면 고통의 순간에,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극복이 되지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현실을 말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현상유지 혹은 더 깊은 나락 혹은 우울증. 이건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철학계에, 저도 철학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0세기 들어서 철학계를 발칵 뒤집은 화제가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언어 철학이래요. 철학도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언어 철학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사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고전을 보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언어는 창조적이다. 언어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논문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규호 박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책. 뭐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그것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철학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분의 말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뭔가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세기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딱 선언을 하고 엄청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다. 이해해요?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말에 대해서 밝혀낸 거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언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인간됨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엄청 신실하신 그런 분이었잖아요. 몰라요? 소크라테. 네,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위치를 아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다.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구도 안 따를 거야, 그런 것처럼 20세기 철학의 그 업적은 언어에는 힘이 있다, 이 선언.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철학가들이 되게 솔직한 거는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 진화론도 보면은 다윈도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이것을 밝혀내지 않은 이런 게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근데 철학에서 그 이제 연구 결과의 끝에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따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대요.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안다. 근데 왜 말에 힘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네, 말에 힘이 있다. 근데 왜 말에 힘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짜릿하지 않아요? 나는 아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알죠? 성경은 알죠?
제가 요즘에 꿈, 언어 이런 걸 어쨌든 저도 많은, 물론 모든 기본적인 진리는 다 성경에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분은 성경을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성경은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꼭 누가 연구했다 이런 걸 말해야죠. 오, 성경이 진짜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서도 보고 하는데 한 2주 동안 막 찾아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왠 줄 아세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제가 수십 건을, 목차만 본 건 수백 건도 돼요. 근데 너무 식상해. 새로운 게 1도 없어요. 요즘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뭔지 알아요?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큰 것도 준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 성경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연구를 했다, 뭐를 했다, 뭐 했다, 오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 돈 벌어주고 집에 있는 보물단지 같은 성경책은 한 개도 안 읽고 정말 하나도 신선한 게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학이라고 하는 거,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거를 보면 성경을 위배하면서 성공했다는 논리가 한 개도 없어요. 꿈을 꿔라, 된다고 말해라, 선포해라,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사랑해라, 섬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에 어긋나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성공한다, 그렇게 말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계발서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제 옆에 사람에게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제 와서, 과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와서야 밝혀내는 말에는 힘이 있다. 영상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쌀을 넣고 실험한 것도 있고 물을 넣고 실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물을 넣고 실험하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실험하면요, 걔네가 막 육각수가 돼요. 너무 결정체가 예쁜 몸에, 맞아 그지, 어디서 봤지, 맞아 일본에서 아주 히트쳤던 연구잖아요. 근데 물을 저주하면 물의 분자, 원자가 다 깨져 파괴돼 버려요. 근데 사람의 몸의 60% 이상이 물이에요. 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안에서 무언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파괴적인 말을 듣거나 파괴적인 말을 하면 우리 몸이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파괴의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철학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밝혀내는 말에 힘이 있다라고 발견했다고 하고, 이제 와서 흥분하기 시작한 것을 3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강의 시작 전에 우리 한 개만 영상 볼까요? 말의 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 조금 피곤할 테니까 조금 웃으시라고 했는데,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의 에페에서 박상영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에페는 여러분 아시죠? 에페는 동시타가 허용이 돼요.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면 같이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차가 났을 때 역전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상대방이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니까, 나도 맞으면 되니까, 내가 어차피 앞서 있으니까 너 나 하나 주고 내가 찌르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되게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 거기서 5점의 리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 선수는 세계 랭킹도 훨씬 높았고 그 선수는 1점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휘두르다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 동시타라도 찌르기만 하면 돼. 그 상황에서 객석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마디 들려요. 그때 이 선수가 계속 말로, 오늘 말이잖아요, 말로 듣고만 만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뒤에는 조금 웃기긴 한데, 그 결과로 온 국민과 그 주변과 온 나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의 그 작은 그 말의 선포로 인한 그 뭐랄까요,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바로 연달아 틀어주세요.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패싱용으로는 꼬우트리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막는 그런 파라드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소리 좀 켜주세요. 그래서 너는 이제 밑에 찔러라 보여주고 빈틈을 보여주고 다시 막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자, 박상영 지금 절벽에 서서 기가 막힌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한 판단을 했거든요. 네. 자, 좋아요. 박상영. 박상영. 자, 이제 어떻게 승부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가면은 두 개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같이 동생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칼을 저지해서 상대방의 칼을 제압 또 좋아요. 최병철 해설위원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치르면 안 돼요. 왜냐면 두 개 들으면 우리가 지니까. 동시타가 되면 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칼을 맞고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황희 이제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네.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박상영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봤어요? 말이 돼요. 박상영 F에서 대한민국 자기 점수만 박상영이 자기 점수만 냈어요. 말이 됩니까? 동시에 치르면 질 스코어였어요. 리우 까리우컷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펜싱에서 사브를 다 풀어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실은 역전하게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여기서 5점을 연속으로 치러낸다는 거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딱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경기 특히 박상영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만 해도 피곤이 싹 가시죠? 네, 이 전 국민을 막 기쁨으로 이렇게 인도해줬던 이게 뭐부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가 중학교 때부터 직접 써모은 10권의 훈련 노트에는 할 수 있다라는 글귀가 주문처럼 수천 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누군가가 거기서 할 수 있다 했어도 이것에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를 응원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항상 주문처럼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급 스포츠인 펜싱을 하느라 어려움이 되게 많았대요. 학창시절에 형편이 어려운 탓에 선배들이 쓰던 펜싱복으로 연습을 하고 쓰던 도구로 연습을 했던 그가 이제는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어려운 선수들을 후원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랭킹이 확 차이가 났었던 상대방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금메달 확률은요 0.05%. 0.05%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나요? 할 수 있다.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철학자들은 말에는 힘이 있다. 근데 왜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본문 1장 3절에서부터 보는데요. 먼저 3절 볼 때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이 이르시되와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나오면 세게 읽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랑 그대로 되니라. 아셨죠? 자, 먼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6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시작. 그대로 되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시작. 빨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장 공장장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또 20절 2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아니 그대로 되어 없어요 거기는? 아 없구나. 네. 그 다음 24절 시작. 이르시되 하시니? 마지막 29, 30절 시작.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아멘. 말에는 힘이 있다. 근데 왜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겠죠? 알겠죠?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의 특성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경은 시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먼저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잠잠케 했나요? 쉬 이렇게? 어떻게 했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달리다굼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럼 뭐예요? 이 말은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열려라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히 났더라.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왜냐하면 동영 메고 나왔다고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로 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예수님 믿으시는 분? 자, 그럼 믿는 자의 언어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말하면 그대로 됐고 예수님도 말하면 그대로 됐고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나와 같이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믿는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의 언어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바다에 던져지라 말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 들으신 분은 믿는 건 뭐라고 했죠? 그죠?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그죠? 믿고 말하고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똑같네요. 하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말의 특징이 똑같네요. 와, 박수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은 20세기 철학자들도 알지 못한 말의 힘이 왜 있는지를 이 시간 알게 되셨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 끝난 다음에 시각화를 위해서 그려봤던가 사진을 모아봤던가 해보신 분, 최소한 기도의 자리에서 상상이라도 해보신 분. 네, 여러분 말씀은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일순간의 어떤 기분을 끌어올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었어도 48시간 이내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이렇게 꿈꾸면 이루어진대 감탄하면 뭐예요? 내가 꿈을 꾸기 위해서 사진을 모으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실상을 그려보든지 해야지 내게 되죠. 네, 오늘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그리십시오. 그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에 닿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믿는 건
그리는 건데, 바라본다는 거는 이제 그리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리는 것과 함께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당락, 그죠? 실패와 성공, 인생의 당락이 머리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머리에 뭐가 들었냐? 머리를 써야 성공을 하지. 당락이, 성공과 실패가 머리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띠! 확신 있게 시작! 머리 좋은 사람이 CEO 되지 않던데요. 어마어마한 역사에 남는 CEO는 여러분 아세요? 이건희 회장도 27살 이건희처럼 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희 회장도 삼성가에선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분이 거기 올라오기 전까지 그분은 항상 자기 방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되는 걸 그리고 상상하고 말한대요, 혼자. 그리고 된다 할 때 나와서 직원들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삼성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요, 삼성가의 도서 목록표가 있어요. 도서 목록표가 있어요. 그 가문만의 교육방침도 있대요. 천기누설 교육방침이 있고, 네,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뛰어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에 달린 게 아니야, 입에 달린 거예요. 말에 달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거기 기록해 보셨다가 야고보서 3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달리는 말 있죠? 달리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딴 데도 아니에요.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입에 재갈을 딱 물려서 그 말을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멋대로 날뛰지 않고 내가 꿈꾸는 대로 끌고 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배에,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너무 미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큰 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어요. 이걸 한번 큰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운전하는 건 요따만한 키라는 거예요. 요따만한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 열쇠는 바로 이 혀, 말, 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핸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 왜요? 핸들을 주셨거든. 좌로 틀지 우로 틀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 앞에 절벽이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른쪽에 가면 안전한 푸른 초장이 있고 왼쪽을 보니까 더 나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근데 다행인 건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막 차는 전속력으로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차가 고장난 건 아니에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틀겠어요? 오른쪽으로.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핸들을 네가 줘놓고 만약에 절벽이 있으면 나는 초장으로 간다, 나는 괜찮아진다, 곧 이 고통이 끝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현상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떨어지게 생겼네, 떨어지면 박살나겠지, 다 깨지겠지, 나 죽겠지, 자기에게 주어진 핸들을 자기가 왼쪽으로 틀어놓고 나중에 죽었대요. 그 천국 갔대요. 예수님 믿어서. 그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그때 나 구해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핸들을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결과를 주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요, 기회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은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초장이에요, 절벽이에요? 초장, 양념장, 간장.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보. 아, 그렇구나. 과학적으로 보면요,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진짜 과학을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죠. 근데 모른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게 하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말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먼저 마음에 믿고, 믿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마음에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 했어요.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구원된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과학에서 보니까요, 우뇌는 그림으로 사고를 한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그림이 떠오르죠.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말로 하지 않죠. 글자로. 미정이는 밥 먹었을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게 나와요? 미정이가 밥을 먹은 장면이 나왔다가 안 먹은 장면이 나왔다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장면이 나왔다가 딴짓하는 장면이 나와서 혼자 화내고 막. 애는 학교에 있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집에 있으면 목사님 좀 늦게 들어오면 애들하고 축구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축구 게임을 너무 신나게 내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그럼 혼자 아닌데, 그죠? 왜냐면 우뇌는 그림으로 사고를 한대요. 근데 좌뇌는 언어로 사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라. 그게 온전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뇌는 주인이 하는 말에 80%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네가 지금 한 말이 씨가 된다. 5년 뒤, 10년 뒤에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씨가 된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이 어떤 말을 1000번 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뭐 될래? 난 진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끈기 없는 놈아 1000번을 듣거나 1000번을 말하면 현실이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꿈을 꾸고 나는 복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난 성령 충만하다. 나는 번성한다. 10,000번, 10,000,000만 아니 하루에 5번씩 아니 더 빨리 땡기고 싶으면 하루에 10번, 20번씩 한번 해보세요. 10,000번을 하면 현실이 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성적 예언이다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뭔지 몰라요. 피그말리온 무슨 애완동물 이름 같은데? 네,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내가 선포한 말이나 내가 들은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왜 이럴까? 아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민수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 빌어먹을 놈아. 그래, 네 자식 빌어먹을 놈 됐으면 좋겠어. 그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난 너무 우울해. 그래,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의 당락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혀를 절제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캔더스 피트,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에 환희라고 글씨를 보고 말하면 마음에서 환희가 느껴졌을 때 나오는 그 신경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했을 때 내 안에 늘어나는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라고 쓰고 읽게 하면 고통당했을 때 똑같은 그 신경물질이 뇌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환자가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고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고혈압이 정상의 수치로 내려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노화마저 늦출 수 있고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치료에 효과를 왜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렇대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요, 여러분? 전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우리 정 집사님, 이미아 집사님, 이청 집사님, 박 집사님, 배우자가 여보 나 여기 너무 아파. 병원 가. 내가 어제 병원 가랬잖아. 약 먹었어? 스트레스 주시가 올라가고, 그죠? 고혈압이 쫙 상승하고 전혀 면역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 너무 여기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편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 그 순간 뭐야 이러면서 뭔 생뚱맞게 하지만 면역력이 확 올라가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네. 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유 오늘 날이 이래서 그런가 허리가 시리고 그냥 무릎이 아프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해 엄마. 엄마 안 아프게 기도할게. 무슨 일부터 이러면서도 끊고 나서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아멘.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아프다 뭐라고요? 네, 남편 그 아내분들 남편이 일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하다. 막 나는 집에서 놀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박시환 때문에 힘들었는데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해요? 이러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감기를 앓고 시름시름 앓아요. 집안 살림에도 도움이 안 돼요. 자, 아내분들 남편이 막 밖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나는 놀았나? 하지만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또 이거는 제가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거니까. 레너스 라스코라는 사람이 DNA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시험관 안에 DNA를 넣어놓고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DNA야 네 고리를 풀어보렴 하면 풀린대요. 나도 내가 못 믿겠어. 근데 이거 써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연구했다니까 뭐 내가 연구한 거 아닌데. 네. 이 사람 자기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하잖아요. DNA야 네 고리를 풀렴 하면 실제로 DNA 고리가 풀리고 네 고리를 감으렴 하면 감긴대요. 근데 미움과 실망과 낙심을 담아서 네 고리를 풀어! 이러면 안 푼데 꿈쩍도 안 한대요. 대박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한하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만큼 무한하신 사랑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DNA가 바뀌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었어. 맨날 나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스도 때 암호를 끄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DNA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로 나를 실패하게 하고 그죠? 저주스러운 가문에서 흘려받은 DNA 유전자를 아무것도 못 바꾸는데 그 사랑의 말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거듭나는 거더라고. DNA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소름 끼쳐. 네, 아멘. 네, 그래서 의학, 과학, 심리학 등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인간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증거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가 이미 3,000년 전에 그들보다도 3,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믿는 우리가 소리쳐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참 뒤떨어진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를 사모하세요. 금요일날 금요기도 안 오시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재밌는 거예요? 금요일날 홈쇼핑 뭐 싼 거 파나? 금요일날 오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선포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원룸에서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하면 시끄러! 입 닥쳐! 시끄러! 할 수 있어요?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웃기고 있네 이러죠 이제 위에서. 그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금요기도 안 오세요? 금요기도 와서 마음껏 선포하란 말이에요. 막 크게 외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할 때 조건은 뭐냐면 내가 확신에 차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갑자기?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세요.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세요. 저 금요기도 와서 제발 왜 불 끄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려고요. 금요기도 와서 태도는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때 바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 작은 습관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기도 와가지고 좀비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좀비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만 낭비해요. 금요기도 왔다면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세요. 그러라고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소리를 쳐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꿈꾸는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려면 말이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지금 말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말이 키라면서요. 근데 왜 마음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운명을 가르는 말은 수도꼭지예요. 뭐라고요? 근데 물이 있는 물의 근원지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고 한 100년 뒤에 과학자들이 밝혀낼 거예요. 성경에 이미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이 다 그 근원지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열심히 과학자들이 쎄빠지게 연구해서 한 100년 뒤면 아마 지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수원지가 상해 있으면 상한 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거친 사람들은 인생이 거칠어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삶이 부드러워요. 인격이 부드러워요. 네, 아멘. 말이 깨끗한 사람은 삶도 깨끗해요. 말이 정직한 사람은, 그 말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에도 거짓이 없어요. 말이 더러운 사람은 인생도 더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근원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의 마음을. 지난주와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그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면 돼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 달라도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백문일답. 아세요? 백문일답.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초인류 국가로 만드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성격과 장애를 고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세란에 번성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마음이든 말이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오세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가장 깊은 무의식, 나의 마음에 오십니다. 나의 상한 인격, 마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잘못 꺾는 꼴을 못 보셔요. 자꾸 교정시켜주세요. 자꾸 교정시켜주세요. 그거 느끼고 계시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을 교정시켜주시는 게 많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냐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 말이 바뀌었잖아.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실 때 넌 무엇을 원하지? 그거 있잖아, 그거 유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너 무엇을 원하지? 하고 유도해요. 유도해. 여러분 유도해봤어요? 말을 이렇게 뭐 엄마 내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 되게 느리고 되게 막 그래서 핸드폰 바꾸겠다고? 내가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넌 무엇을 원하지?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표정 한번 상상해봐. 그렇지, 그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역사가. 그래서 말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을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제일 고통스럽냐? 저 같은 경우는 말에 제가 실수가 있었을 때, 함부로 말을 해버렸을 때, 또한 절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뒤돌아서 들었을 때가 제일 찔리고 좀 그래요. 후회되고 그래요. 그게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그 언어 습관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방으로, 하나님 거하시기 위해서 내 방하고 하나님 방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니까 우주를 창조하셨겠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넣고 남자를 넣고 여자를 넣고 공부를 넣고 성공을 넣는다고 채워집니까? 그게 채워지면 연예인은 죽으면 안 되고 재벌은 자살하면 안 되고 정치인은 자살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우리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은 계속 현실을 말하게 되고 계속 그것만 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자리거든요. 하나님 방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죄를 대신해서 주신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게 만드는 거. 죄를 취소하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격차가 커요. 죄와 사랑이.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게 주고 싶게끔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아멘.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아프니까, 우리 집은 이게 고질병이니까, 이거는 내 운명이니까 라고 했던 그 저주를 다 사하시고, 그 저주를 다 멸하시고, 저주를 다 씻으시고, 대신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딸랑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의 비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고, 묵상하라고요. 아멘. 힘들어, 어려워, 난 부족해, 역부족이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의 약함을 말하는 그 부정을 대신해주는 긍정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좀 크게 하세요. 내가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 민망해요. 그래도 사모가 좀 덜 크게 해야지. 여기는 와, 열정적인 성도들이 많구나, 교회가 되게 뜨거운가 보다 이래야지. 사모 혼자 난리가 나고 아멘 하고 막 부채춤을 추고 막 탈춤을 추고 앞에서 저를 능가하는 찬양을 할 때 그런 액션들과 그런 열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나는 할 수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찬양하잖아요. 뛰느라 고백하지 말고 좀 입으로 크게 그렇게 하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거를 크게 선포하라고요. 찬양으로. 찬양도 많이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번 들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에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살다가 넌 죽으리라, 망하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그런 찬양 못 들어봤잖아요. 세상 음악 저도 음악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들을 보세요. 세상 음악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들을 분별 없이 듣지 마시고, 현상 유지 아니면 우울과 낙심, 아니면은 퇴폐, 아니면 타락이잖아요. 마음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그냥 그거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주나요? 핸들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노래할지. 이제 우리는 피치 못하게 노래방을 간다 하여도 어두운 밤에 깜깜. 나는 그렇게 더러운 메시지를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남의 눈치를 봐요? 그냥 또라이 소리 한번 듣고 그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교회 와서 찬양을 좀 열심히 하세요. 몸이 부셔져라, 목이 터져라.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허상이에요. 언젠간 사라질.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살도록 배웠어요. 너 이거 잘한다. 못해요.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 볼터치를 바꾸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 오늘 신경도 안 썼는데 속으로는 그러라고 이거 샀지. 이렇게 해놓고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세상에서 또라이 얘기를 듣지. 왜냐하면 그대로 되는 법칙은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에 믿고, 믿는 건 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그림과 입의 말이 만나야 돼. 근데 맨날 마음에 없는 말만 하게 배웠잖아요. 그죠? 나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봤어요? 어떻게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마음과 다른 말을 하도록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림과 소리가 만나야 하는데 따라해볼까요? 바라지 않는 것은 말하지도 말자. 아멘? 여러분, 자식이 남에게 손 벌려야 먹고 사는 걸 바래요? 바라지 않는 걸 왜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말을 해요. 바라지 않는 건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있는 말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말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말해야 돼요. 아멘. 어른들 그러잖아요. 난 니들 덕 안 보고 혼자 살 거야. 난 니들 덕 안 보고 혼자 살 거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두신 분들 진짜 자식 덕 하나도 안 보고 혼자 쓸쓸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마음에 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아니, 어머니들 전화하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려 오지마 다 마음에 없는 얘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 근데 저는 자식 덕 보고 살 거야, 이하나. 저는요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의 덕도 볼 거고요, 존경도 받을 거고요, 사랑도 받을 거고요, 건강하게 많이 베푸는 노후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 그들의 재정과 축복과 진로를 함께하면서 열렬히 기도로 후원해 줄 거거든요. 그들은 부자가 될 거거든요. 그들은 풍성해질 거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거거든요. 아니, 근데 나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2억씩 벌 건데. 안 그래요? 저는 덕도 볼 거고 존경도 받을 거고 사랑도 받을 노후를 꿈꿉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러다가 1분기 실적이,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셀이 번성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그 말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는 그 말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몸의 세포는 나의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그래서 아침에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며칠만 말해도 몸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허승환 리더가 엄청 열심히 제가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르대요. 저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거야. 제가 거울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해요. 너는 엄청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야. 오늘도 너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교회는 올해 500명이 된다? 하고 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예쁘게 생겼네. 누가 40대로 보겠냐.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말씀이 진리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시인하면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옮기고 싶은 교회의 이미지를, 대동 롯데마트 그 자리를 교회 이름으로 바꿔서 사진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셀밴드에 올렸어요. 대전 주님의 교회 하고 목사님 사진을 막 예배 안내 사진을 거기에 커다랗게 합성을 한 신우기가 해줘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근데 이제 교회 온 지 2달도 안 된 새 신자가 롯데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월드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 걔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돼?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그리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이사야 6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뭐래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 없는 말은 그냥 실상이에요. 요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한 100%의 말 중에 바라는 것의 실상은 몇 %였나요? 그냥 실상은 몇 %였나요?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믿음 없는 말은 그냥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애가 싹수가 노란 애가 있었어요.
싹수가 노란 애가 있어서 이웃집 아줌마들도 다 동네에서 혀를 끌끌 차.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아유 몇만 명을 먹여 살릴 놈아, 이 몇만 명을 먹여 살릴 놈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별나지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엄마는 자기 자식의 실상을 몰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상을 파악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실상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싹수가 노래서 노라면 하나님이 이미 노란데 무슨 일을 더 해요? 더 노랗게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싹수가 노란 애한테 이 몇만 명을 월급 줄 놈아, 이 몇만 명을 먹여 살릴 놈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엄청 바빠지시는 거예요. 이 싹수가 어이구야 깜짝이야. 이 싹수가 노란 놈을 몇만 명을 먹여 살릴 놈으로 바꾸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얘를 이런 선생님과 만나게 하고, 이런 친구들을 옆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이쯤에서 역경을 한번 빡 줘서 깨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 얘를 확 붙들어줄, 그때 목사님의 이 설교가 빡 나가고 엄청 바빠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몇만 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 엄마한테 야! 피곤해 죽겠다, 너는 애를 보고 이렇게 싹수가 놀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신난다, 야, 신이 나 죽겠다, 야, 아니 살겠다. 고맙다. 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주라. 아멘. 여러분,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 할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쁘시게 했나요?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한가하시게 했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얘기한다. CTS, CBS에서조차 한국교회의 실상, 지금 우리는 어디인가? 어디긴 어디야, 절벽 직전이지. 핸들을 틀어야지. 실상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나서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밖에 희망이 없다,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 그래도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야, 교회만이 이 시대의 등불이야 말하면 뭐라고 해요? 90%의 크리스찬들이 요즘 한국교회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 실상만 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에 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하는 거를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된 걸로 얘기하시라고요. 한국교회가 희망이야, 한국교회는 번성해, 한국교회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말, 바라는 것의 실상을 더 많이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뭐냐면 포스트잇 사용 습관을 만들어라. 이런 대지는 처음 만나보죠. 포스트잇 사용 습관을 만들어라. 48시간 안에. 진짜 저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실제 매일 소리를 내라.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번성할 거야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를 실제로 내라. 포스트잇 사용 습관을 만들어라. SOL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5월 4일에 하죠. SOL 과정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 숙제입니다. 48시간 안에 여러분 주변, 여러분 식탁, 화장실, 책상 앞, 현관 앞, 냉장고, 어디든 좋아요, 신발장, 여러분이 눈길이 닿고 선포하기 좋은 곳에 먼저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이 있으시면 언약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그 옆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는 것을 적어 놓으세요. 나는 만약에 10명이면 나는 올해 10명을 이룬다. 우리 셀은 올해 10명이 된다.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오늘 너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라올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약해 놓으셨다. 그렇게. 그래서 소울밴드에 올려주십시오. 여기 리더 중에 한 명은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리더라면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떤 숙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명한테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일개미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보병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총 들고 뛰어다니는.
저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그리고 전술을 짜고 선포하고 승리를 그리는 리더를 만드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 목적 없이 시키는 것만 받아서 하는 일개미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SOL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숙제입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것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할 수 있다라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곳으로 예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한다면 내 운명은 바뀐다,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게 저가 붙여놓은 거예요. 계속하면 이루어진다. 또 저의 책상 앞이에요. 나의 1%의 변화. 매일 1%의 변화. 여러분 그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거기서 보면 매일매일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큰 것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너의 목표가 뭐냐, 큰 꿈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네가 하고 싶은 1%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선택한 나의 1%의 변화, 예전에는 안 했는데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축복한다. 2번 매일 아침 꿈을 그린다. 3번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게 제가 선택한 1%의 변화예요. 그 다음 또 저 이건 현관문 앞이에요. 현관에 믿는다면 이루어지죠. 우리 작년에 같이 I have a dream 그날부터 시작이었나 봐요. 저의 꿈이 I have a dream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다면 이루어지죠. 예, 제가 N을 좋아해요. 그 다음 자 주님의 교회 4월에 300명, 열미모스의 4월에 45명 반드시 된다. 그다음에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비전은 사랑의 비전이다. 나의 성공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성공하자. 1%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리자 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제 책상 앞에. 왜 사랑의 비전이고 남을 위해 성공해야 돼야 되는지는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혜윤 너는 가난하지 않아. 최혜윤 너는 부자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 500명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붙여놓고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허승환 리더 얘기해줬는데 오늘 제가 놀라운 사진을 받았어요. 짠. 와, 화장실 맨 먼저 자신의 민낯을 보는 화장실에 글씨를 아예 파왔어. 스티커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예약해 두신 엄청난 축복이 오늘 나에게 온다. 이것을 그 화장실에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무의식을 예수님과 함께 바꿔나가는 거예요. 왜 예약해 두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예약해 두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 저주, 상처, 근심, 걱정, 질병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이 지불할까 봐 대신 지불하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넣어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첫 번째 곡은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너는 내 아들이라 원래 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나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와가지고 조용히 손만 잡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다가와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사랑한다. 왜 걱정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긍정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와 부정을 담당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렬히 부르시며 그 힘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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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라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해보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은 다 여러분을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삶에 돌파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끊임없는 걱정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세례 돌파가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돌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모든 그 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트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여 나의 구세주를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짖은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번성할 사람입니다. 교회는 500명이 됩니다. 나의 세는 나의 목표를 이룹니다. 나의 삶은 부유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번성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에 없는 말들로 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함으로 내 인생을 저주하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말로써 묶어놨던 그 모든 저주들은 오늘 무효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효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말로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나의 셀을 저주하고 제자와 리더를 저주하였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실상만 말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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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느끼는 대로만 하고 실상만 말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인생의, 나의 셀의, 이 교회의, 이 나라의 키인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첫 찬양인데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이 말씀 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 찬양을 했을 때와 완전 느낌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세 가족을 콜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해 주신 후에 우리 찬양 인도자의, 제가 인도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 인도자의 그 인도를 맞춰서 우리 오늘은 쬐끔만 하지 말고 유라는 찬양 있죠? 그 가사 하나하나를 확신에 찬 마음으로, 아까 확신에 찬 선포가 중요하다고 했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찬양에 담아서 하나하나 선포하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교회, 이렇게 특별한 주님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쑥스럽지 않도록 더 크게 박수해주세요. 네, 저를 보고 서주세요. 저를 보고. 네, 어서 나와주세요.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실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히 시작된 줄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어려웠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선포대로, 이들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과 또 인도한 셀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조금씩 그 믿음을 키워나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등불과 같은 축복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로, 또 영혼을 살리는 말로,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모든 주의를 살리는 말로 선포하기로 고백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연약한 주네, 주를 내 감싸네. 연약한
없이 나의 삶을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거두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몸이 사라져 주만 하니 날 방을 들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에게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